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또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주 이 세상을 보시고 감탄하시면서 참 아름답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감탄하셨고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질 때에 천사들도 환호하며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욥기 38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고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불꽃놀이를 하면 그걸 보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 옆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모든 각 나라마다 명소가 있고 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게 되면 정말 너무나 큰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죠. 한국에는 제주도가 있고 또 속리산, 설악산, 내장산 등 또 해운대와 같이 대천, 미동에 많은 그런 바다와 산과 이런 것들로서 보면 굉장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도 그랜드 캐년이나 또 나이아가라 폭포나 등등 이런 곳 성지순례를 가면은 페트라 같은 곳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울까?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런 말씀들이 이 페트라를 보고 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리만큼 그렇게 정말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런 요소마다 굉장한 곳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인간은 그 아름다움과 그 좋은 것들을 다 한 번에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땅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지배되었던 만물들도 사람에게 협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에게 대하여 불복하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첫 번째가 일반 은총으로 육에 주신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은 훌륭한 업적과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원리 속에 맞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혜택과 그런 복으로 일반 은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나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는데 이것을 가르쳐 영혼에 주신 신령한 복이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구원도 영생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나눠졌고 묻이 드러나라. 또 해와 달과 별들은 자기의 그 각각 모든 그 위치에 있어서 징조와 사시와 모든 계절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의 짐승들이나 모든 것들을 채우실 때 말씀으로 하셨죠. 이와 같이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되었으나 구원은 아픔, 죽음을 경험하셔야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이루어진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은 관리하는 것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떠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 명품이나 좋은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신선도라든가 음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유지해 주기를 하고 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를 잘 보존하려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명품 같은 신앙으로 완전히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예화를 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와 짝퉁을 구별하는 건 명품백을 든 사람들이 비 오면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비가 올 때 짝퉁으로 있는 사람은 머리에 이구가구 대고, 그리고 진짜 명품을 가진 사람은 비 올 때에 자기의 옷에다가 숨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낸다고 얘기하듯이 비 맞아도 괜찮은 거는 머리다가 쥐고 이고해서 그래서 자기가 비를 피하는 도구로 쓰지만은 자기가 비를 맞더라도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품에다가 넣는 것은 명품이다 하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웃는 사람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든 명품들이나 이런 좋은 것들은 다 관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존케 하시는 일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하시는 이가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았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의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 없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그 가운데에 자기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많은 돈도 거기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고 여러 대를 가지고 있대 자기에게 맞춤형으로서 엔진은 독일제여야 하고 시트 카바는 이태리제여야 되고 뭐 등등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영혼의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는 허무함만 많아지고 그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함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자전거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전거 하나가 2천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면은 몸이 불편하지도 않고 먼 곳도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 반드시 지켜 서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잠깐 밥 먹으러 들어가는 사이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보이는 데다가 놔야 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식당을 찾아야 되고 그러느니 안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하겠어요. 그거 없어질까 봐 그걸 시정장치나 이런 부분 저 개척 때에 자전거만 5개 잊어버렸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지고요. 신방 갔다 오면 없어지고요. 아니 왜 내 것만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예 중고를 샀었습니다. 중고를 샀는데 그것도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왜 안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정말 그 가운데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고 우리를 잡아주실 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으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방향과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의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고 어떤 집에서 살아도 상관이 없고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도 그 가운데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것은 새 차가 새 것이 아닙니다. 새 집이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계시니 바로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발라 우리의 영혼을 물은 물로 닦고 기름은 기름을 닦는다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는 예수의 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게 되면 또 새 영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오시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생명과 그러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그러한 하나님의 혜택이요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타락은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어떤 저수지가 있는데 오염된 저수지를 그 가운데에 비가 오고 완전히 뒤집어지려면 5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물이 채워져서 넘치고 그 안에 있는 오염된 것을 다 사라지기까지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어느 큰 빌딩 같은 그러한 곳도 건물도 순간에 폭파시키니까 몇 초 안에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500년 된 나무도 전기톱 가지고는 10분 안에 다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전봇대를 세우는 건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사당장에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고 자기 영으로 세워가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세워가는 일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충청도서 30년 이상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때로는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류라고 하는데 그류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류를 했는데 해준다는 건지 안 해준다는 건지 그거 파악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충청도는 속이 터지기는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발동도 늦게 걸리는데 근데 신기하게 끝엔 해내긴 해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끝에 발동이 걸려도 해낼 건 해내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는 가진 많은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테니까 너 성령을 의지해라 라고 주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6장 12절에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와 같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우리가 더욱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세상 자체가 더 모든 상실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성의 상실이 있고 더군다나 전쟁과 또한 세상의 허무함과 이런 것들 갖가지 사고와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질병과 재앙들 때문에 사람들은 한순간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골골 내가 올해까지 못 살겠어 하는 분들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렇게 피죽도 못 먹은 사람 중 어떻게 금방 죽겠어 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사람 의도 없고 아래도 없고 아무도 없고 자기만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도들은 사는 패턴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요 배구가 쓰는 운동이 다르고 그리고 또 농구가 쓰는 운동이 다릅니다. 각각 사용하는 그런 패턴과 그 운동이 각각 달라서 그 종목별로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혜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으로 살려고 여러분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써 그래서 한쪽 면만 보고서 그거를 이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으니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그랬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 성령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가르쳐 그것을 내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 성령 침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그건 오순절날에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다 끝난 거니까 그거는 그때만 있는 거고 지금 방언하는 건 다 가짜다 라고 말하는 엉뚱한 사람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과거의 예수를 믿습니까? 그 과거에 오셨던 그분으로 고고학으로 끝난 겁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도 믿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14절 이하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성령 받기를 뭐 했어요?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아요?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 자, 그럼 침례만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침례 받았으니 믿는 자들이죠. 이미 믿는 자들이 아직 성령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함에 성령을 뭐했어요? 받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 가운데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성령 받은 일이 없고 침례만 받았어요. 자,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침례받고 성령을 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미 침례를 받은 거. 그럼 그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왜 또 성령을 받으라는가?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성령 세례는 감동과 달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4절 이하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뭐를 말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했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로 그 가운데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라고 했어요. 오순절 날만이 아닙니다. 10장에 가니까 바로 성령에 의하여 그들도 방언을 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만이 아닙니다. 8장에도 나옵니다. 10장에도 나옵니다. 19장에도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에 방언을 말하며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방언을 한다니 방언이 뭡니까? 우리가 방언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언은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잖아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통역하는 자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 뿐이지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뭐 하면? 기도하면. 방언은 기도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뭐가 기도해요?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사람이 듣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귀가 열려,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그게 어떤 땐 들릴 수도 있겠죠. 통역하는 사람들의 방언 통역으로 인하여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통역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방언이 들려져 자기의 말로 들려지고 크게 이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장 먼저 변화가 오게끔 한 것이 우리의 언어였어요. 하늘의 언어로 바뀌게 하셨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언어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 것은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말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말은 씨가 되어 뿌려지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요, 발이 달려 있어서 그 말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모진 욕을 하고 저주를 하더니 그 자녀가 그대로 저주받아 버렸어요. 어떤 가정은 자기 딸에게 그렇게 모진 욕을 하더니 그 딸이 간증하기를 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욕한 대로 자기가 몸 파는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에 뿌린 씨가 자기 자식에게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는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 와서 치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치유받는 것. 병원에 병자가 많으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 병자가 많을수록 그런 유능한 의사와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서 가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그러면 누구든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병원에 가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찰서장이 말을 하기로요, 자기가 아동부 때 교회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성탄절에 탄일종이 땡땡땡 그거 하는데 음치라 노래를 못한다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경찰서장이 됐는데 그때의 마음이, 동경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계기가 돼서 나오게 됐느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소정의 어떠한 과정만 거치면 노래 그렇게 많이 못해도요, 잘못해 무슨 가수처럼 하고 솔리스트처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노래 못하니까 오죠 하면 안 된다 이게요. 다 수용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조심하면 노래 성가대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것만 안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돼요. 막 올라갈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우리 한 식구가 목소리가 참 좋고요 그랬는데 기도원 가서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바람에 목이 쉬어가지고 그때부터 못 올라간대요. 우리 한 식구는 너무 현명합니다. 올라가는 거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냥 가만히 서면 되지. 그래서 고마워하라 임마누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떤 노래도 다 섭렵할 수 있어요. 성가대는요, 믿음 있고요, 주님을 사모하고 노래를 행복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정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속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을 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냥 오게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다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군 빼고가 아니라 다 오라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멘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도 의인 될 줄 믿습니다. 음치도 찬양 잘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사람이라도 복에 근원될 줄 믿습니다. 세리라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요, 저는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해서 죄를 끊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분은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술 못 끊어서 전도를 안 한대요.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와야지.
그것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어쨌든요, 살려면 나오고 봐야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쁜 건 끊어지게 되어 있고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는요, 야 안 된다, 너 못 간다, 그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 육체의 것들에 그 가운데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요, 그 전에 한 20년 전에요, 저보고 안 목사님 오셔서 노루피 먹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막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 피하 다녔어요. 내가 아주 무서워가지고 노루피 먹고서 웃는데 난 드라큘라인 줄 알았어요. 막 거기다 바카스인가 뭐를 타가지고 먹었는데 이에 피가 다 꼈는데 난 드라큘라고서 얘기하는 줄 알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주 그냥 가지를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것들 많은데 그렇게 혐오한 것들 그렇게 꼭 먹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영으로 살면 육의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요, 성령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도와달라고. 은혜 떨어지니까 육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들로 보였던 것이 은혜 떨어지니까 더 크게 보이고 전부가 다 이상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받으면 은혜에 녹아지면 괜찮습니다. 주여, 내와 내 가정,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은혜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